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11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 내용은 뭐냐 하게 되면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의 적용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와 관련해서 권위, 계시, 성경까지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 권위,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의 적용 부분에 대해서 나눕니다. 특별히 4단계로 나눠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날 필요성,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할 필요성, 성경을 설교하고 강의할 필요성, 성경에 순종할 필요성 순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듭날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겸손을 통해 선물로서만 주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겸손은 여러분 과연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겸손입니다. 성육신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이죠. 이 선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 저항을 압도하고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조명해 줍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게 되면 우리는 거듭나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과 조명의 기적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영어로 굿 뉴스입니다. 복음에 대한 응답과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전혀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 않는데 왜냐하게 되면 복음은 우리의 죄와 도덕적 무능, 지적 우매함,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우울한 사실에 직면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드러난 죄인을 향한 전능한 사랑을 확신시켜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의 자신을 맡기도록 요청합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그런 요청에 응답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 곧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났겠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성경의 공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통해 작용하며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진리를 깨달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죄로 인한 자신의 무지와 우지함을 인정하고 우매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적 조명을 끊임없이 요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그분의 진리를 선물로 거듭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성경은 수천 년이 넘는 긴 세월에 걸쳐 생경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기록되고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언어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게 되면 성경이 기록된 시대 및 세계와 우리 사이에 놓인 문화적, 언어적 간격을 좁히려는 고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은 꼭 필요한 안내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성령의 도움을 받더라도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다거나 깊은 영적 유익을 위해 성경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에 반대해야 합니다. 이런 견해를 고수하는 것은 역사의 분명한 근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 개인 영혼 사이의 중재자, 그러니까 중세는 교황과 주교, 현대에는 성서학자를 도입한 종교개혁 이전 가톨릭 교회의 실수와 유사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하십니다. 비록 그 적용이 규범이 될 수 없고 성경대로 사는 삶이 의미하는 전부가 아니라 해도 우리는 결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오직 고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 문화의 새롭고 중요한 측면들이 끊임없이 발견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에도 새로운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연구나 신학 연구를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전문적 연구로의 부르침은 비교적 소수에게 주어지지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지성을 충분히 이용하고 모든 능력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성경을 연구하도록 부름받습니다. 이제 성경을 설교하고 강의할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고 널리 전하기 위해 교회 안에 마련하신 최고의 수단은 바로 설교입니다.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 성경에서 다룬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그 주장과 성격에 있어 성경적 설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나열하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회중이 예배하기 위해 모인 상황에서 설교는 성경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그것을 청중의 삶과 상황에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앞의 모든 내용은 특히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설교자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적 설교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강해자, 설교자의 사역을 통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삶을 새롭게 하고 교회의 활력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 순종할 필요성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다면 분명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특별히 경험하게 되는 유혹이 있는데 바로 진리가 오로지 지성 세계에만 해당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구체적 상황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구체적 상황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진리는 1차적으로 도덕적 성격, 즉 행동 측면에서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특성을 지닌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진리를 행하는 것에 대한 요한의 관심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내용은 권위에 대한 기독교 교리를 설명할 때 필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기독교 진리는 오로지 그것을 이해하고 또한 그것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마음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기독교 진리는 오로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마음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진리에 순종하려는 열정을 포함하지 않는다게 되면 이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 별로 진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국 권위에 대한 교리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 항상 순종하라는 도전을 던집니다.
이보다 더 엄중하고 실질적인 도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 항상 순종하라는 도전을 받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으셨다게 되면 지금부터서라도 엄중하고 실제적인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와 관련해서 권위, 예시, 성경에 의해서 적용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론부터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